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에 동용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생명과 진리와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각 절의 이 마지막은 이와 같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 입으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들 동사들을 명령형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이들 명령형이 아니라 부정사로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벗어버리고 입으라 시제는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부정과거형은 과거에 있었던 이례적인 동작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시제입니다. 딱 한 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것은 딱 한 번. 이례적인 동작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그리고 새롭게 되어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이는 이 동작이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됨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구원을 받은 후에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았을 때 그들에게 전해진 가르침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날마다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는 우리는 옛사람을 벗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보면 옛사람의 모습이 세 가지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혹의 욕심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본래 이 욕심이란 단어는 중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더 좋은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욕심이란 단어 앞에 유혹이라는 단어가 덧붙여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즉 옛사람이 따르던 욕심은 죄로 유인되는 이 그릇된 욕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욕심인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새 사람을 입기 전에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이 옛 사람을 입고 있을 때 이 세 가지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공중의 권세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귀신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마귀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마귀가 이끄는 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타락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일을 도모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온갖 어둠의 일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옛사람은 세 가지를 따랐습니다. 세상, 마귀, 육체입니다. 이들 세 가지는 옛사람을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이들 세 가지를 요약해서 옛사람의 특징은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모습은
옛사람의 유혹의 욕심을 따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옛사람은 썩어져 갈 뿐입니다. 썩어져 가는 그것은 현재 군사형입니다. 점점 더 부패도가 심해져 간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썩어져가는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패도가 어떻게 심해져 가냐면 4장 17절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그 모든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서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 옛사람과 같은 의미입니다. 옛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기에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그 허망한 마음에 따라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총명은 어두워집니다. 총명, 곧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의 허망한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옛사람은 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사람은 감각이 없는 자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부끄러울 줄 모릅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게 됩니다. 남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의 양심에 화인을 맞은 것처럼 감각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마침내 옛사람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것입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이와 같은 옛사람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행하다 보면 그 자연스러운 결과는 한 단계 한 단계씩 더욱더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습을 따르는 말씀하고 있는데 옛사람은 구습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구습은 무엇입니까? 지난날의 생활 습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옛사람이 따르던 구습은 어떤 것들입니까? 오늘 말씀 바로 다음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는 옛사람이 따르는 구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31절 말씀에 흩어져 있는데 2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28절에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29절에는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방에도 내지 말고 31절에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니까 옛사람이 따르던 구습은 거짓이었습니다. 의롭지 못한 분냄을 내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악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앞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벗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더불어 그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 곧 우리의 옛사람은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 것 곧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옛사람을 고쳐서 좀 더 나은 새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을 그대로 두고서 그 위에 새 사람을 덧입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옛사람과
세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겐 더 이상 옛사람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에서 돌 항아리에 있던 물이 사라지고 그 대신 포도주가 꽉 들어찼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까? 로마서 7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속량을 받지 못한 우리의 육체에 남아있는 죄가 우리로 하여금 불법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결코 죄가 새 사람이 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보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처럼 더 이상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 지체를 언제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우리의 심령은 날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심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새롭게 되어 이 동사의 시제가 현재형인데 우리의 심령은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심령은 문자 그대로 마음과 영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새로운 각기 다른 의미가 따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내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되어, 우리의 심령은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심령을 늘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늘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늘 새롭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의 마음은 상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된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된 마음입니다. 이미 새롭게 된 우리의 마음은 말씀과 기도로 늘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2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새 사람의 모습이 두 가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둘째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 온전한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음 받으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지음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이 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면서 후반부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음받은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거룩하심을 나타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성품, 의와 거룩함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의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거룩함이란 단어 앞에 진리라는 단어가 더 붙여 있습니다. 성경 원문에 의하면 문맥상 이 단어는 의와 거룩을 둘 다, 두 단어가 수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적인 의, 위선적인 거룩함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하는 진정한 의, 그리고 진실한 거룩함을 나타내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이었을 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의, 진실한 거룩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명령형이 아니라 부정과거형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기정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단 이례적인 사건을 표현할 때 쓴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바울은 에베소서 전반부인 1장에서 3절에서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누구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즉 새 사람이 되었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후반부인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먼저 분명하게 깨달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신분에 맞게 확실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바울은 새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이후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9절에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옛사람은 거짓을 말하며 거짓되게 합니다. 그러나 새사람은 참된 것을 말합니다. 옛사람은 더러운 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그러나 새사람은 선한 말을 하면서 덕을 세우면서 은혜를 끼칩니다. 이와 같이 새사람은 의롭게 삽니다. 또 5장 16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술 취하여 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새사람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결한 삶을 삽니다. 이와 같이 새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로운 삶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과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도 다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도 다릅니다. 우리의 동창력도 다릅니다. 이 국회 청문회를 보다가 후보자와 국회의원이 질의를 합니다. 네, 일제시대 때 우리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일본 아닙니까? 그럼 당신은 일본인으로 사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왜 일본인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지. 무슨 말입니까?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왜? 뭐가 변한 겁니까? 그때는 일본이 국적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이 국적입니다. 바뀌었습니다. 바뀌면 바뀐 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옛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새사람입니다. 새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사람과는 다르게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명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 것이 되었음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이 구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의 그 흔적들 거짓되고 도둑질하고 악덕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무시하고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새 사람으로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